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2장 19절부터 2장 30절까지가 어찌 보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표면적인 이유, 또 형식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내용이 실제적이긴 했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희 교회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보다 급히 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낸다. 잘 맞아줘라. 어찌 보면 빌립보서는 디모데를 보내고 그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의 고향 교인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보내면서 왜 보내는지, 또 그를 잘 격려해주고 맞아주고 또 그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듣겠다.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평소에 담고 있었던 딱 이 내용만 쓰기는 그렇잖아요. 또 이런 좋은 기회에 본인이 담았던 감사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당부하는 글을 썼으면 사실은 이제 쓸 것은 다 썼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가 없고, 또다시 그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아있던 간절한 부탁을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내가 쓸 말을 다 썼지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말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간절함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편지라고 하는 1차적인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들이고, 또 2차적인 수신자는 그 신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고, 또 바울 사도가 이 편지가 앞으로 장차 그 계속적인 선교를 통해서 믿을 그 사람들, 우리들까지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편지를 볼 때 어떠한 환경에서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를 역으로 좀 추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 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누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후대에 이제 다시 읽어본다 생각을 하십시오. 여삼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식사는 가급적 조금 하고 혈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편지를 받은 여삼열이라는 그 사람의 체형에 대해서 또 체질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 있겠죠? 전혀 몰라도. 우리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말씀을 보면 그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칭찬을 통해서 그의 강점을 알아내고 염려와 격려와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좀 보완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신자가 처해 있는 시대의 주변적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영적 상태와 또 그 시대 주변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19절부터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부탁하는 내용이고,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일반적인 또 간절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장 2절부터 4장 9절까지는 일반적인 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권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보면 그들이 보내줬던 선교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쭉 한번 읽어본 것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3장 1절에서 시작하여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쭉 해서 주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죠. 이 서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앉아있다의 반대말로 그냥 서 있다 하는 정도의 서다가 아니라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서는 이 말 앞에 굳게 서라 이런 굳게라고 하는 단어를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병사가 어떤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초소를 사수하고 굳게 계속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 안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면 3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가? 어떠한 교인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교인인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나 또 그 당시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목하여 경계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지만 문제 있고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서기보다 넘어지기 쉬운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신앙의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부분을 먼저 나누어 보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이것을 요약하자면 3절과 4절에 나온 대로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위험한 교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다.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기보다 넘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도 또 조심할 것이 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다가 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류에 조심하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믿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0절과 16절의 말씀을 주셨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삼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붙었지만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신앙적인 상태와 사람들을 살펴보고 혹시 그러한 요소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찾아보며 우리가 그러한 부분, 경계해야 될 부분 경계하고 또 취해야 될 부분 취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사실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보면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는 우리의 규례들을, 모세의 율법에 쓰여있는 규례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주로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만 듣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들은 고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명한 규례들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면 절대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사도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 그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자기를 세우도록 도와준 바나바까지도 그 모습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엄히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바나바를 책망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사도들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확신 있는 대답을 갖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 왜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말인가? 심지어 사도들마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 맺고 끊지 못하고 뭐 그런 주제로 다 교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을 주제냐? 우리는 딱 보니까 알겠는데 모세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답인데, 사도들이 되어서도 그 문제를 모여서 회의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부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행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담겨져 있던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복음만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하는 거, 구제 행위하는 거, 자선사업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문제,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월삭과 절기와 날의 문제들, 이러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선한 일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담겨있던 유대 문화, 우리가 그것을 복음과 함께 수용해야 될지 아니면 복음만 빼내야 될지 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대부분의 유대인의 사도들도 실천했던 율법적인 규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모든 유대인의 전통을 거부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할례도 받았고요, 그분은 11조 생활도 했고요, 안식일도 지켰고, 유대의 규례가 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나가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다 몸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전통까지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이 담겨있는 복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담았던 이 그릇도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이 개신교와의 논쟁이 유사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 인격은 존중하지만 성모 마리아라고 존중하는 것은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다녔던 곳도 성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지역들을 밟아 나갈 때 성지, 또 우리를 성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사용한 그 몸을 성모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면 그 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 몸도 거룩한 몸이 아니겠느냐. 이 논쟁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사용한 것임에 불과하다. 마리아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르다. 여러분, 이 논쟁 가운데서 이 베드로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갈등들의 본질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선한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하셨던, 사도들이 다 실천했던 이 유대의 전통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구분해내는 고도의 신학적인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는 이 복음과 문화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를 복음의 기준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선교 초기에도 그런 착각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서구 문화와 기독교의 복음이 섞여서 들어올 때 어느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어느 것이 서구의 문화인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어떠한 것들은 굳이 우리가 상투를 털어가면서까지 다 바꿔야 되느냐,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의 문화를 복음과 함께 다 받아들이고 말았죠. 요새 선교학자들 간에 서로 비판적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모습,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똑같은 오류를 오늘 우리도 또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복음을 섞어서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고치지 않아야 될 것도 고치고 꼭 고쳐야 될 것도 놔두고 이런 구분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유교적인 관점과 이 전통과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다 뒤섞여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복음과 예절을 함께 가르칩니다. 이런 예절을 따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없을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고 나가지만 한국의 문화를 선전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소개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의 말씀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단지 선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복음이 섞여 있을 때 유교적인 관점에서 예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정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문화적인 잘못을 복음으로 치리하게 되고
복음의 잘못을 문화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 말은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기독교 문화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독교 문화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통 혼례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했음으로 인하여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보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요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을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이 겪은 유대적 전통, 할례의 문제나 절기나 나이나 월삭의 문제들을 복음에서 구분해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독교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간판만 바꿔단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적인 행태 속에 우리의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기독교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혹시 우리의 전통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장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전반을 하나하나 다 평가해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피스메이커 사역에서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 가장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화평의 문화와 우리의 왜곡되어진 전통적인 문화와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펴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맞지 않고 때로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비신앙적인 가르침이라고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문화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 속에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만 겉에 살짝 갈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프랑스에 있는 아주 그 개혁 신학자 중에 자크 헬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뒤틀려진 기독교. 그분은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 서구 사회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슬람의 문화, 타종교의 문화, 미신적인 문화, 무속적인 문화, 이러한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다 빼내고 초대교회의 오리지널, 그분은 그걸 X라고 정해놓고 오리지널 X 기독교를 좀 회복해보자. 그러면서 그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 현대 서구 사회의 기독교를 하나씩 점검해보고 여기에 담아져 있는 잘못된 전통, 잘못된 사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거는 이슬람적인 요소, 이거는 전통적인 미신의 요소,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 온 요소들, 이걸 찾아내서 다 제거하고 오리지널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해보자, 이런 안간힘을 쓰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육체를 신뢰하는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기복적인 요소와 미신적인 요소와 그저 이런 모든 온갖 개념들이 다 섞여서 이상하게 된 기독교를 우리의 기독교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난해한 것 아니더라도 사실은요, 그 지극히 초보적인 형태의 육체를 신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변형된 요소가 아니라 아예 전통 문화 자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혼합주의적인 형태는 더욱 나쁜 겁니다. 마치
전통적인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요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혹시 나도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주류에서 뒤지는 것 같고 혹시 그것도 진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치 보험 들듯이 기독교도 하나 들어놓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전통적인 종교관과 기독교의 모습이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제사의 문제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죠. 어떤 날을 잡는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봄, 가을에 결혼식이 많아야 될 때인데 어떤 날은 이상하게 토요일 날 제가 결혼 축하도 하면서 점심도 먹어볼까 하고 교회를 왔는데 결혼식이 없어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믿지만 날이 안 좋대요. 왜 교회에서도 날이 안 좋으면 같이 결혼식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바쁜 날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날은 교회에서도 결혼식이 많습니다. 보험 들듯이 하나 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기독교 보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험도 하나 있기 때문에 난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요거까지 고려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건 지금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합을 보는 거, 점집에 가는 거, 저는 이게 다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말이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점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참 2대째 신앙인의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허전해지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출처를 찾다가 아직 못 찾아왔는데 1966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속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자기의 찾아온 찾아온 손님 중에 6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쪽은 조사해 보니까 6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듀얼 플레이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시는데 여러분, 그럼 보험 드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안 되겠죠.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험 들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지금 사실 유태인들이 왜 그런 전통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기의 문제, 날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도들이 돼가지고 다루지 못하느냐?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서길 원하십니까?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이냐?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는 많은 것들 중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확인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첫 번째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이룬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기에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글쎄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쁠 건 없는데 너무 믿음이 좋다는 거를 문자 그대로 좀 들으시기보다 우리가 정말 너무 자기의 믿음에 아주 확신하고 충만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그냥 뭐 만사 오케이. 뭐 난 다 이뤘는데, 난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난 뭐 천국 보장 받았는데, 이렇게 나태하게 태평하고 만족하게 앉아 있는 거,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주 안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부류가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복음보다 복음을 담았던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부류의 방해자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긴장이 풀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영원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루었다고 자신만만히 지나치는 이 여유 속에 이 전혀 목적의식 없이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지금 잡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잡았습니다. 잡힌 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열심히 그것을 쫓아나가겠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런 건 당신들이나 열심히 해. 난 전도 안 해도 천국 간대. 11조 안 해도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봉사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적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정말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그냥 편안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 보면 나도 왕년에는 다 저랬어. 자네도 시간 지나봐. 예수 하루 이틀 믿을 건가? 평생 믿을 건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긴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직 목표가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주 안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정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겠는가? 한번 점검해보며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거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적 쾌락주의자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예수는 믿지만 그 목적이 영원한 삶에 있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있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는 현세적인 그리스도인.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여러 대화들을 봐도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로마의 관원들, 군인들을 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다. 너는 어떻게 시민권 가졌냐? 바울 사도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러러보는 삶의 조건인 것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돈 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성경에 보면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로마로 잡혀가려고 사용했습니다. 그토록 두드려 맞고 애매히 고난 받을 때 가만히 있다가 그때 저 같으면 로마 시민권 딱 꺼내가지고 니들이 나
때릴래?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실컷 맞다가 로마 백부장이 내가 신문에 보니까 당신은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소. 그냥 가시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로마 시민권 딱 꺼내가지고 I am 로마 시티즌.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잡거나 그냥 풀어주는 것은 법의 위반이요.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어디다 사용했냐면 자기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풀어주지 말고 로마까지 죄인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때 로마 시민권 한번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시민권이 있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라고 준 이 수단들을 명검을 갖다가 고구마 깎고 감자 깎고 사과 깎고 이런 데다가 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가면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아유 이거 안 풀리는데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아유 아파트 평수가 좀 작아요. 이거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거예요. 야 그건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죽은 영혼 살려내는 데다 쓰는 것이다. 너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 안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저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다고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걸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더 무섭게는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간절히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기를 바란다.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의 전통 가운데서 복음을 한번 구분해내고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이 되라. 두 번째,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매진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라. 이 땅의 시민권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멸망의 기름을 알아라.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께서 간절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 안에서 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점검하고 주 안에 서는 크리스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더 주 안에서 굳게 서길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